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함께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시면 되게 특정 어떤 양식이 있다는 것, 형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략한 문안 인사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보통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어디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1절의 말씀을 보면 발신자인 이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다른 서신들과 달리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시작부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좀 더 살려서 읽는다면 아주 격앙된 그런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의 교회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급하고 격앙된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딸이나 아들이 타지에서 부모와 떨어져서 살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타지에서 혼자 살고 떨어져 살고 있는 자녀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할 때 여러분 부모된 자들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당장이라도 그곳에 달려가서 아들과 또는 딸과 함께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 때문에 지금 갈 수가 없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나 카톡을 보냅니다. 이때 전화를 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물론 아주 침착하신 그런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가 차분하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급하게 말을 하게 되죠. 괜찮냐 하면서 다급하게 말하게 되죠. 혹여나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다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격앙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생긴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다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이라도 빨리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써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갈라디아의 교회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바울이 이토록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강력하게 변호하고 있는데, 그의 사도직과 이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발생한 어떤 문제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이 문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항상 사용하는 표현이죠. 많은 서신에서 동일한 표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절들은 지극히 평이한 어떤 인사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절대로 형식적인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 안에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당연히 끊임없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복음 안에 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런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매일매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기쁨으로 가득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가장 소중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삶 속에서 여유를 가지게 되고 또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기 때문에
기쁨도 없고 삶의 여유도 없습니다. 불안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발생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른 복음 가운데 거하면 당연히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 3절의 말씀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의 인사말은 보통 이 3절에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구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는 특별히 4절과 5절을 여기에서 붙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발생한 이 문제가 이 3절의 이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았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모두 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은 반대로 여기에는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이루어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갈라디아 교회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 쉽게 복음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여러 교회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전도 여행을 위해서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오게 되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것을 이제 전하게 되죠. 이때 그들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문제가 뭐냐면 바울의 사도직이었습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훼손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바울이 과연 진짜 사도일까? 유대주의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권위가 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보다 못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진짜 사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울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은 맞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할까요? 율법의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실 아주 매력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여러 문제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삶의 윤리적인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니까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회의를 가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저렇게 살아도 될까? 여러분,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가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도덕적으로도 더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정작 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믿음만으로는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도 내 정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훨씬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죠. 열심히 선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속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 자유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유함이 없고 율법적이고 그리고 강박적입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이 이러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의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 믿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선행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보기에 유대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은 더 설득력이 있고 매력적으로 와 닿았을 것입니다. 딱
딱 그들이 원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랐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6절의 맨 마지막에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은 깜짝 놀랐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소위 그들이 말하는 그 다른 복음,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너희들이 매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그 소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그 정체를 밝힙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결코 뛰어난 또 다른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결국 성도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는 것을 막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이죠. 성도의 신앙이 변질되게 하고 교회가 변질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한 자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습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저주를 퍼붓는 거죠. 8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고, 또 9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다른 복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일한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셨고, 또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복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삶 속에 때때로 시시때때로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풍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처럼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죠. 우리의 소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부디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사 노트에
우리의 감사 제목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쳐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계속해서 더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